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지역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다. 그죠?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원은 딱 한마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 하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일 것 없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뭘 전해야 될지,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위로의 말 또는 권면의 말, 무슨 지혜의 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책 한 권 읽으면 여러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책 몇 권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삶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괜찮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앞으로 살게 되는 시간, 살아야 될 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신앙을 가짐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 누릴 평안, 그것이 이 땅의 축복과 평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잔잔한 바다에 배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기 먹구름이 몰려드니 소나기를 때리며 파도가 일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날씨 같은 인간관계, 변화무쌍한 날씨 같은 우리의 짧은 평안, 그 짧은 행복,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영원한 평화의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만 가능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죠.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안아주셨지만 그곳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땅이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이 괴롭지? 왜 이리 이 땅이 허무하지? 왜 이리 이 땅이 나를 실망시키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여기는 광야니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며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 배는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지만 그 도달할 항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272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며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오늘도 그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였습니다. 로마 대제국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활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52개 주로 있는 것처럼 각 주에 주도가 있죠. 그처럼 로마 땅에도 각 주, 특히 마게도냐 주가 있었고 그 주의 주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상징하는 가장 큰 성, 그러면 사실 데살로니가인데 상징성은 빌립보가 더 커서 맨 먼저 빌립보에 갔다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 두 번째 여정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정치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 불리기까지 했고요. 이곳은 에그나티안이라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도로와 접해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와 같은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이름 익숙하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낸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요. 데살로니가서에 쓴 편지는 신약 성경들 중에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졌다고도 생각하는 아주 이른 성경이죠. 그 성경이 쓰여진 대상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해는 된 것 같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9절이니까. 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관례라는 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관례라는 말은 오랫동안 그 사회 성원들이 지켜온 질서나 풍습을 지칭할 때 관례라는 말을 쓰지 개인의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습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약간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바울이 자기 하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뭘 했느냐?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역의 중요한 모습을 몇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짧게 나누고 중요한 본론을 뒤에서 좀 하고 설교를 마칠 터인데요. 먼저는 바울 사도의 전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자기의 관례대로, 즉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늘 한결같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하고 어떤 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 습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된 이때의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너희가 아는 성경을 한번 펴봐라, 내가 가르쳐 주마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을 풀어주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때문에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모든 율례를 다 지키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10계명 10가지를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10계명에 따른 다 부속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지키는 것이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일을 하지 않는 게 뭐냐? 일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정의를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많은 법령들을 다 지키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리새인들에게 들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아주 유능한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어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히브리어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바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자,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지금 여기는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습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것처럼 해야 돼요.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11시에 교회 오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 주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좀 늦잠도 자고 했는데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교회 오는 게 힘들죠. 이게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죠. 습관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이 뇌는 항상 새로운 것에 저항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30분 가는 거나 익숙한 길을 30분 가는 거나 시간은 똑같지만 피로도는 처음 가는 길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훨씬 피곤해요. 많이 운전한 것 같고. 이것이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막 검토하고. 그래서 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그러면 뇌가 지금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 뇌를 자꾸 경직되는, 근육처럼 경직되는 뇌를 길들이기 위해 최소의 시간이 21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3주 정도 되는데요. 이 21일 동안 내가 새롭게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의 저항을 계속 부딪히고 결국 21일을 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진대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그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1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상한 단계로 들어간대요. 그렇게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습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습관처럼 익숙하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주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어느새 이제 나에겐 습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매번 할 때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주를 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지속적인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이 3번 돌아올 때까지 3주 동안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만에 결실을 맺었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2해 이상을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고 쉽게 맺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선교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금방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고 전도를 쉬거나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396-4번지 맞나요, 김 집사님? 396-4번지가 맞나요? 맞죠? 396-4번지 2층에서 개척을 할 때 네. 거기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거의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있던 그 상가 옆에 또 교회가 들었었죠.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몇 년 있었죠. 그 몇 년 있다가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돼서 나간 겁니다. 성도가 있었으면 안 나갔겠죠. 제가 상가 5년 있을 동안 또 거의 안 됐습니다. 우리 한 20여 분 성도님들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우리 다 이제 이번은 어렵겠다 하고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죠. 근데 기다리다가 이렇게 이제 땅도 사고 건축을 하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때보다는 많이 지금 모여진 겁니다. 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랫동안 시간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1년, 2년 해보고 아예 안 돼. 라 아니라 한번 하기로 했으면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 보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이 1년 해보고 끝, 2년 해보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해보고 안 되면 저 사람에게 하고 이 지역에 해보고 안 되면 저 지역에도 가고 이 나라에 안 되면 저 나라에도 가고 그리고 될 만한 사람 붙잡고 계속하고 이런 계속된 복음 전파의 과정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막 찬양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한 주 우리 교회 와서 멋지게 찬양하고 집에 가시고 그 다음 안 오신다.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찬양을 잘 못해도 됩니다. 52주 하는 게 중요해요. 52주 동안 자리를 지켜서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그게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맞나요, 장군님? 네. 그래서 계속 거기 앉아 계신 거죠. 네. 수십 년째 거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자리 펑크 날까 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느 날 봤더니 있고 어느 날 봤더니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 진정한 멤버십이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련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봤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여기는 저자가 어떤 곳입니까? 길거리 시장통이죠. 시장통에 있는 불량배들 데려다가 지금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뒤에 봤더니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그것도 흩어졌으니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이라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끈끈하게 민족성을 유지해야 될 그 동포가 도리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주먹질이나 하는 불량배들 데려다가 그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우리에게 꽃길이 약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련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유대인들에게서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핍박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피해갈 뿐입니다. 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보면 되니까. 정작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들었어요. 미국 이민 가면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 이민자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전 뭐 경험 못 해봤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운 데서 시련이 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습니까? 저 옆에 믿지 않는 우리 갤러리 사장님이 저를 힘들게 할까요? 뭐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까운 데서 시련이 옵니다. 가까운 데서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가까운 데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목회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죠? 제가 뭐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누구라도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시련 없이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시련이 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저는 항상 어제도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일 설교할 건데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서는 거죠. 누구 사람 보고 여기 왔습니까? 제가 오늘 뭐 우리 전 집사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 집사님 저 때문에 온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늦게 오셨으니까. 자, 우린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인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제가 잘 요리를 해서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에게 모진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팁이라 할 수 있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늘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귀한 것을 받으실 텐데요. 오늘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인데요.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풀었을까요? 이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 뭔가 어려운 구절들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들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었다는. 그러면 뭘 설명해 주었는지 이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요게 푸른 내용이에요. 그럼 요걸 제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나오는 이 메시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이 메시아는 어떤 자여야 하느냐?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 해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자격. 우리의 메시아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할 분의 자격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큰 돌이 보이면 거기에 물 떠놓고 빈다고 해서 그 돌이 나에게 구원을 주거나, 오래된 나무 밑에 수천 년 살았다고 해서 그 밑에 이 신이 누군지, 여기에 깃든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하여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세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고,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생각지 않고 막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를 생각지 않고 믿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생각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자격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도 안 당해봤지만 고통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점을 넘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 고통이 주는 고통스러움은 다 똑같아요. 10을 넘어가면 11, 12, 14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그 임계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임계치를 다다르신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에 있던데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는 사람 몇 명이 있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가 그러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정작 듣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런 분이 있느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섬기노라 하고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보이면 다 따라가서 그 밑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 단체를 만든 사람들 보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호화호식하고 부유하게 살며 이 세상을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도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기적이 보이고 이적이 보이고 신기한 일만 보이면 그곳에 쫓아가서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현혹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쩌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일단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그가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위해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지,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걸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놓쳐도 되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놓쳐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으시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간 뒤에 그 다음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은 그 다음 생각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길이다라는 것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하도 강력하게 설교를 했더니, 오늘 제 큰애가 없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 큰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이 땅 사는 것도 힘든데 자꾸 천국 이야기만 해서 젊은 나 같은 청년들이 교회 오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20대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너무 천국 너무나 먼 이야기. 아직도 우리가 살 날이 많은데 제가 자꾸 여생 이래가지고 여러분께 죄송한데 살 날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의 소망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7가지로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빛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비치는데 대항하고 남아있는 어둠은 세상에 없습니다. 빛이 오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 내 속에 이 우울함, 내 속에 이 절박함, 이 어두침침한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빛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한번 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몇 년 잘 있다 또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 권사님이 막걸리를 사다 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나무가 막걸리를 좋아할 리가 있나 싶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래도 우 권사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를 사다가 붓고 나면 그것들이 희한하게 다시 푸릇푸릇해집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소나무를 그렇게 살려놓으면 그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단지 그것이 좀 더 생기가 있고 생명력 넘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주어진 생명을 사는 동안 생기 있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빛과 주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